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았고 이 세상의 모습을 깨달았다. 빠르다고 경주에서 늘 이기는 것도 아니고 힘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롭다고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학식이 높다고 품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 닥친다. 누구도 불행을 내다볼 수 없다. 물고기가 무자비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듯 사람도 갑작스럽고 몹쓸 사고에 꼼짝없이 걸려든다. 지혜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지켜보던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목하게 된 한 사건이 있었다.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조그만 성읍에 힘센 왕이 쳐들어왔다. 그는 성을 둘러 참호를 파고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작은 성읍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고 그가 지혜를 발휘하여 그 성읍을 구해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그를 잊어버렸다. 따지고 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에 불과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웠던 그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곧 잊혀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지혜가 완력보다 낫다고 믿는다. 지혜로운 이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자들이 왕에 내디르는 호통보다 실속이 있다. 지혜가 핵 한두보다 낫지만 성질머리 못된 한 사람이 좋은 땅을 망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2절, 시기와 기회를 알지 못함으로의 해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한 영적인 가족,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전도자는요. 11절부터 12절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는 희락을 추구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희락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5가지 사례를 이야기해요. 먼저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혹시 이 5가지의 공통점을 찾은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표현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요, 이러한 복수적인 표현은 이러한 현상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방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사이에서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역량이나 능력이 인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이나 혹은 어떠한 일의 성취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기회, 즉 때와 우연이 인간의 재능과 지혜를 무기력해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것 같은 영광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차지하게 하게끔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시기와 기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운이나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재능, 우리들의 부, 즉 우리들의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1절에서 전도자는요, 우리가 가진 상대적 능력과 우위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요소나 보장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불행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자는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2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62편 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이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집중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3절부터 18절, 지혜에 대한 멸시와 망각으로 인한 해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관찰한 한 사건을 이야기해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관찰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서 그가 살던 성읍을 큰 왕이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지혜 때문에 성읍과 주민들이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의 지혜는요, 위대했고 성을 구한 그는 온갖 친송을 받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나 이러한 공로가 있음에도 성읍 사람들은요, 단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지혜가요, 가난에게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너무나도 좋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그 가난 앞에서 지혜가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전도자는요, 지혜는 무기보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라 할지라도 악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자는요, 지혜가 값어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많은 사람을 살릴 만큼,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만큼 값어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지혜보다 물질이 힘이 있고 그 지혜로 많은 것을 이룰지라도 악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해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오만한 자의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 여정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그 여정 속에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잘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린목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름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혜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지혜는 값진 것이지만 무너지기 쉽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에게 가치가 저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인의 그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며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